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이치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경의 모든 대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풀어 해석하고 적용할 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의 그 속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대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계시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의 대주제를 말하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별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나라, 곧 하나님이 임금이 되시고 그 임금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왕만 있고 백성만 있다면, 백성은 없다면 그 왕국은 허위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뜻대로 구원하여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일과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일, 구원해 주신 일을 동일선상 같은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그런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영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영화롭게 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말입니다. 또 재림하실 때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띠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중 앞에 나타나시어 당신의 구주되심을 선포하셨을 때도 여전히 그 메시아의 중심은, 그 메시지의 중심은 세례 요한의 것과 동일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같이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들어가는 그 나라라 하는 의미의 천국이라는 말도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는 여러 열국들과 대조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지상에 그 보좌를 두는 반면 하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 그 보좌를 두는 나라,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특별하게 구상하고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나라, 하늘로부터 온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로부터 온 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영화롭게 되어 그 영혼이 천국의 영광 속에 거하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풀어 해석할 때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언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어떤 구약의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역사의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은 일반 역사가들은 정치사, 문화사, 문명사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그 스토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장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그런 가치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영웅적이고 담대하고 모범적인 그 모습이 크게 눈에 띄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의 전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로 왕이 예비한 풀무불 속에 결박된 채로 던져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풀무불 용광로, 쇠를 물로 녹여버리는 그 용광로의 그 불 온도가 평소의 7배로 더 강하게 열을 내게 하고 철을 녹여 물이 되게 할 정도로 그 무서운 강렬한 불 위에 그 한꺼번에 그들을 던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이 그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불의 뜨거움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라 세 친구들 중에 아무도 불에 해를 입거나 다치는 이가 없이 그냥 있는 것에 놀란 왕이 명령을 내려 다시 그들을 불 밖으로 나오라, 불 밖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 밖에 나온 그 세 친구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이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 다시 말하면 그때 왕을 시위하는 모든 장관들, 모든 도지사들, 모든 고급 공무원들, 요직에 있는 모든 모사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불이 별로 약하지 않았던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불에 거슬린 흔적이나 불의 내음도 없었는데 그 불기가 한 점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말인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보호하여 감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기가 하나도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진정 초자연적이고 이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하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하였는가? 그 이런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계획적이고, 그래서 그 계획적인 어떤 것을 주장하시는 이가 그 세력을 부려서 행한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접한 왕은 아연실색하였으나
그 사실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가? 그 왕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이었어요. 그 세 친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물론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듭난 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는 다른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회심하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됩니다. 한두 가지 일로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그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이 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래서 구원의 은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런 흔적은 여기 다니엘서에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입에 그 말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금신상을 만드는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고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섬기지 않는다면, 절하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던져넣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물인 그 왕이 바로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섬기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 섬겨라. 그 하나님께 대하여 설만이 말하거든, 그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든 그 몸을 쪼갤지니라, 그 집을 불살을지니라, 이런 조소를 내렸다입니다.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의 그 백성들 앞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앞에 당신 자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현대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은 옛날 철학자들이 꿈꾸는 식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저 하나님이 저 아스라이 먼 곳에 계시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럴 때 저 멀리 우리의 생각이 미치기 어려운 저 높은 곳에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존재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그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폐부를 뚫어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감찰하시고,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나의 안고 섬을 다 감찰하고 내 입의 말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개념을 옛날 철학자들이 생각해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고 성경이 말할 때는 천지의 주제로 항상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신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는 핑계를 아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를 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러 구실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이런 식의 논리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죽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충만한데 어둡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시각이 망가졌구나. 그 사람이 이 시각 보는 그 감각이 죽었구나.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이 판단밖에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우리 속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핑계대지 못하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신의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신의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식이 문득문득 그 사람의 양심을 자극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의 깊은 속마음의 깊은 속에 하나님의 의식, 신의식이 존재한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믿는, 조금 급박한 일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믿는 존재를 찾지만 되게 급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속에 있는 거예요. 또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러분 모든 만물을 이치를 보세요. 너무너무 쪼밀하지 않습니까? 그 만물의 존재와 질서 그리고 각 존재의 그 오묘함이 우연과 우연이 마주쳐 나온 결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 저 깊은 곳에 과학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인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이라는 건 이 합리, 이치 아니에요? 이치? 이치의 논리의 그 학문이 바로 과학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의 이치를 눈으로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그들의 양심 속에서 그들의 의식 속에 말하면 어리석도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될 수 있는가?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려운 일. 인간이 봄에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씨가 맺는 작은 그 풀꽃 하나 이거 하나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단한 것을 만들고 저 로켓을 저 달나라를 쏘고 우주로 쏘고 있지만은 사람이 풀꽃 하나를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나무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양보다 더 실물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첨단을 자랑하지만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어떻게 이런 게 우연히 이렇게 나와서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나왔어요? 창조주가 계시고 조물주가 계시다는 그런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에 분명히 당신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엉뚱하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고 모든 게 다 스스로 되었고 우주도 어떻게 생겼냐. 빅뱅이 일어났을 때 빅뱅이 어느 정도 확률로 인해서 이런 세계의 질서 있는 세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에서 모든 대학마다 학문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자리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러니 영혼이 눈을 뜨고 하나님의 계신 걸 알게 되고, 눈을 뜨니 온 사방에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있고 내 속에도 있고 내 밖에도 있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심장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학문을 그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요, 여러분이 가는 학문이 물론 그 모든 학문마다 학문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학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만물이 학문의 대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 질서를 연구해내는 게 학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가장 부패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속에서 가장 고상하게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가장 고상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가장 부패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죄하고 다른 사람만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도 다 그 범주 속에 들어있어요. 본질적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말 존재하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감신상을 만들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하던 그 입으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각성을 받아, 일순간 각성을 받아,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그 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몸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온 나라의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욱박질르며 위협하던 그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절하지 아니한 그 종들을 진정 구원하셨도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오늘도 해가 뜨게 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소망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왜 복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큰 도지사, 그리고 다니엘은 나라의 큰 요직을 차지하고 나중에는 다니엘은 그 왕 밑에 바로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가 그게 아니에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복된가? 영광의 하나님을 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뜻에 자기 전체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것이 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여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에게서 우리의 믿음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요. 나의 사랑하는 친지의 동의를 구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걸 아주 싫어하기에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가 하나도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이러고 있어요.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걸 더디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항상 정당합니다. 최고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생각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어미나 내 아비나 내 딸이나 내 며느리나 내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걸 핑계 삼아 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절대적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징들을 열거하게 하셨는데요. 성령께서는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 이 시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제일 먼저 뭐가 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요. 물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나무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먼저 해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만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뭡니까? 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자신이 복종하는 데서 영광을 찾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건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고 교제를 하든지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경에 계시는 대로. 또 우리가 여기서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는가? 느부갓네살이 본 대로 거기 세 친구들과 나타난 한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아직 성육신하지는 않으셨지만 신현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세 사람을 감싸고 보장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우신 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은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아는 이런 분위기가 오늘 현대 영성의 특성이에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의 특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그 네 번째 사람,
넷째 사람이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넷째 사람, 그 넷째 사람이 누군가? 그 넷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 넷째 사람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넷째 사람, 느부갓네살은 그 넷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넷째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랄 정도만 되지 아니하고 그 넷째 사람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그 넷째 사람이 지켜주셨어요. 신의 아들 같도다. 신의 아들 같도다. 그 모습이. 여기 본문의 사건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오 통치자라는 사실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보여주셨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만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의 사건은 당신의 아들 통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주로, 통치자로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구원자로, 구속의 하나님으로, 구속주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 속에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함께 들어있어요.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 그분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에 대한 이 개념이 왜 이렇게 희박해야 되는가? 오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문제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늘 이런 자리에 습관적으로 빠져들어야 하시니까 날마다 우리를 추슬러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구원하셨다는 말씀인데 그 죄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걸 더디합니다. 아니 그걸 아는 걸 별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행동만으로도 영원히 저주를 받을 만한 악한 행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감히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다니 그건 하나님 전부를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는 영원한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에서 또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증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당성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도 모르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은 대칭적인 개념이 아니라 보완적인 개념의 보충적인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는 감히 몰라요. 구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진노의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건질 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사람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가치를 두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이 안 된다면 구원이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물론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이 결과적인 데서 구원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손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누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당한 손에서 그 사람을 건져 온전히 살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이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사의 영광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영화롭다는 것이 바로 이걸 두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건지시려는 이 구원의 놀라운 행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 너무너무 크고 그 영광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면 어찌 피하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넷째 아들을 넷째 사람으로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그 사람, 성육신 하실 그 사람, 신현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만 거긴 남았지만 정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을 믿는 걸 하나로 보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느냐? 곧 나를 믿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에 대해 예수님이 더 강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는 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고 그 영혼 깊숙이까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믿지 않은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어요.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온전하게 보호를 받게 하신 하나님, 능히 그 몸을 불이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고 고입이 또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넷째 사람으로 나타난 그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보장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여러분, 지옥불 이런 현상을 해요. 그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은 물론 느부갓네살이 만들어 놓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원한 이 지옥의
풀무불보다 영원히 더 뜨겁고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그 진노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그 무서운 지옥불. 여러분, 지옥의 실제를 오늘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만약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폐기시켜야 돼요. 지옥이 정말 없다면 성경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도 없다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지옥의 열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전혀 해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지옥에 대한 문제, 오늘 복음주의 진영에 속한 자들로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지옥을 믿지 않도록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영혼 조건 열절설까지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없다. 믿음으로 죽음을 맞는 이들은 천국의 영광에 오르겠지만 믿음 없이 죽는 이들은 존재를 멈추고 이제 소멸하여 무로 돌아간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그렇게 준비하실 정도로 잔인하신 하나님은 아닐 것이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당신이 어떠하시다고 계시한 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미치지 않더라도 계시한 대로 믿어야 돼요. 중세 노만캐들이 연옥을 만들었어요. 왜? 연옥이라는 게 있어야 그 중세 이 노만 캐톨릭의 시스템에 맞아요. 교황제도가 맞아요. 교황제도를 왜 연옥을 만든 거예요? 연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불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꺼지지 않고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영원해야 되는가, 지옥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나타나셨죠.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 나타나니 뭐예요?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 선하고 악한 모든 인물들이 다 지금도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는데 왜 지옥을 안 믿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이 거짓 종교예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빌미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과 절대성을 부인하여 지옥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필연성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에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면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무한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내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오늘 현대주의는 성경이 틀렸다, 성경이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19세기 말엽과 20세기 초의 자유주의는 그렇게 했어요. 현대주의. 성경 틀렸다. 이게 성경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 저 신화에서 따온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인간의 책에 종교책이고 묵시록과 같은 종교책이 불과하다. 묵시 문학이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유럽 교회가요,
그들의 주장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에 의해서 폭삭 무너졌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졌는가? 복음의 철두철미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효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유럽 교회가 왜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붕괴가 일어났습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고 외형적 교회만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분명한 믿음 위에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야 돼요. 꾸며낸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현대주의는 그런 식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성경 틀렸다 주장하지 않지만, 다만 거듭나지 않는 자들에게도 호소력 있는 메시지, 거듭나지 않고도 천국이 보이게 하는 메시지, 이건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감동적인 메시지, 그래서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거듭나고 각성할 필요가 없어요. 죄의 각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심하여 거듭나 예수님을 믿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의 종교성만 가지고 얼마든지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메시지,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식으로 꾸며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좋거든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의 증거대로 순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옥불에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생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보장이 되셔가지고 그 불기가 하나도, 지옥불의 불기가 하나도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엄물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속에 놀라운 은혜, 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은혜의 체계,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코 지옥의 불기가 하나도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택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큰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처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존 플라벨은 그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일을 가장 확실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은 광풍을 만나도 대담한 표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 고통이야, 곤란이요, 손실이나 시련이나 옥에 갇히는 일이나 죽음이나 올 테면 와보라. 나는 너희를 대비하여 준비하였노라. 너희가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내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도다. 바람아 불테면 불어보라. 벼라가 칠 테면 쳐보아라. 비와 우박이여, 너희가 아무리 세차게 나를 후려친다 한들 내 머리 위에 좋은 지붕이 있고 나를 위하여 평온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때 그 풀무불 속에 나타나셨던 바로 그 넷째 사람, 바로 성육신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그분 안에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반열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반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반열에 들어있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보장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 앞으로 살 것과 영원히 살 모든 것이 그 안에 보장으로 들어있습니다. 그 보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영화로움이 있습니다. 이 은퇴간의 견고에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지금도 주장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담대히 아버지의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을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보장이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하도록 성령이시여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 예수님 안에 견고히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는 안 되고 주님 안에서 주신 아버지의 영광과 그 놀라운 소망을 견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